예, 잘 기억 안 나면 나 자유 얻었네 한 번씩 부르면 돼요. 예, 상담이든 또 뭐 이렇게 코칭이든 또 뭐 멘토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또 아니면 삶의 변화 또 하고 있는 일의 발전 이런 것들을 나누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어제 자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행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또 보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중한 보물들을 우리가 그냥 늘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형식화, 이벤트화 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심리 상담이나 또 그런 코칭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정말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물론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나만을 위한 어떤 이익의 재료로만 삼아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내가 필요할 때만 그걸 써먹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또 어떤 그런 상담이나 멘토를 통해서 이렇게 코칭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의 요소들이 사용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상담하시고 또 코칭하시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또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도 공감이라는 게 필요해요. 억지로 막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들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분석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어야만 그게 이제 가능해지죠. 내 안에 자료가 없는데 아무리 분석을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정보라는 것이 들어간 만큼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도 성경은 물론이죠. 우리가 성경은 그런 거 한다고 성경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KDM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체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본질로부터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만 갖다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예 복음과 멀어져 버리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세상의 그런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은 그런 책들이나 이런 거 볼 때마다 그 안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제 그런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인간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자유가 침해당하고 억압됐던 처음 실현됐던 에덴 동산, 그리고 자유가 침해받아서 망가지기 시작한 창세기 3장의 이야기, 그리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억압 쪽이 커진다는 거. 자유 쪽보다는 억압 쪽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자유도 억압을 당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억압하는 것을 전혀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뭐냐, 그 요소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 상담과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억압을 바꿔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영적인 자원들이 뭐냐. 그래서 믿음.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원.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요소는 뭐냐? 그냥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요소로 이제 이야기했죠. 첫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고 이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는 데서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아, 대단한 분이구나.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정보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뭐 백부장이나 또 뭐 그 가난한 여인이나 또 혈루증 여인이나 다 이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들었죠. 그분의 기적 또 그분의 이야기 뭐 다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갖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의지와 열정이에요. 의지와 열정. 아주 강한 의지, 열정.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하고 관계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정받고 그야말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또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의지와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절대적 부분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요소들의 이제 지수가 있겠죠. 똑같이 신뢰를 하는데 신뢰의 지수가 100이냐, 50이냐, 20이냐의 차이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의지와 열정의 지수가 어느 정도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 견뎌내고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느냐. 마지막에 가서 아유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이거는 이 신뢰에 대한 지수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틈만 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나 해 나갈 때 과연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그만둘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절대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키워가는 것이 교육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뭡니까? 이제 기도의 자원이에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도 하고,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어제 그 애기 부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뭐 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집집에 가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바울 사도도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야기할 때도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라. 그래서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이거는 무슨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기도의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뭔 자원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말씀의 자유예요. 말씀과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늘 읽고 배우고 하지만 역시 이것도 그냥 늘 읽고 배울 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심리 상담이나 또 코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 답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게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상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답을 찾아서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다. 만일 누구든지 억압에서 자유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제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활용을 해봐라. 활용을 해봐라.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억압받지 않고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답을 주고 있다. 성경 전체의 구절들은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 어떤 억압에서도 자유할 것이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어떤 경우는 앞에 다가올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이 답이에요. 부딪힐 일은 빨리 부딪혀서 정복하는 것이 답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치고 신뢰해보라.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실제로 필요한 현장에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그 상황 앞에서 다른 생각보다 이게 생각 속에서 강하게 작동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 맞아, 이 말씀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라 해도 막상 어떤 일이 딱 부딪혔는데 그냥 두렵고 염려하고 이것만 떠오르지 이 말씀이 강하게 내 속에서 안 떠오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공부용이야, 공부용.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 그 다음 외치고 행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 속에 입력이 돼야 돼, 이게 뇌 속에. 이게 입력이 강하게 돼야 되고 그게 그 상황 앞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게. 그게 강하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떠오르면은 그걸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이게. 근데 그게 그 시간에 안 떠오르면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지금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무의식적인 생각이든 의식적인 생각이든 그 생각이 지금 그걸 지배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외쳐야 됩니다. 계속 외쳐야 돼요. 암송하고 외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려고 해도 이게 안 떠올라요, 이게. 안 떠오르니까 그 상황 앞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두면 이런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아니면 문제가 부딪혔을 때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지? 이 말씀이야. 이거를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해서 이 말씀의 생각이 딴 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확 눌러버릴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지금 내 생각을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행동하는 현장을 뭐가 지배해요? 이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라, 외쳐라. 계속해서 외쳐라, 외쳐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이 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생각 속에서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 말씀이 현장에서 통치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일들은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억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려놔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거 잔뜩 들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부담을 느끼는 거, 억압이 오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내려놔. 그럼 이럴 때 답은 뭐예요, 이제? 성경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이나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뭡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버리면 얻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잃는다. 이걸 이제 계속 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심령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아유, 포기하자. 그래, 이거 내려놓자.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억압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계속 붙들고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붙들고 있는 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고, 외쳐야 돼. 일단 소리를 막 질러야 됩니다, 이거. 계속 외쳐야 돼. 하루에 10번씩 20번씩. 우리가 실천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무조건 막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 뇌가 거기에 익숙해져요. 뇌가 익숙해지면 몸의 세포들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해보지 못해서 억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이 답이에요. 뭡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것이 이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뭐 단순하게 어떻게 뭐 누굴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앞에 있는 구절들을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하고 싸워봐야 어때요?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가 못 이겨요. 전에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자기에게 사기치는 사람한테 이게 잘못 당해가지고 돈을 한 3억 정도 날리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재판을 했어요. 세월이 몇 년씩 갔는데도 이게 받아내기는 고사하고 딴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에요. 아유, 우리가 그 사람들 못 당해. 그 사람들 못 당해. 네. 못 당하는 거야.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당합니까, 이거? 악한 사람 못 당합니다, 이거.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했지,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그 정도를, 그 사람들을 대적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해야 되는데, 악한 지수가 그 사람들이 7이면 우리는 최소한 10 정도는 돼야 이기는데 그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할 때 이 이야기 종종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지금 자기가 고발을 했어. 자기가 병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자기가 더 나왔어. 저 사람은 20만 원 나왔는데 자기가 50만 원 나와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쪽은 2주 진단인데 이쪽은 3주 진단이야. 고발을 했는데 그쪽에서 또 그러면 맞고서 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이걸 기억해. 그리고 그냥 빨리 포기해.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잘 못해. 그래도 약이 오르고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어.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그랬거든. 자네가 내일 변호사를 만나는데 그 변호사가 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면 진짜 변호사 좋은 사람이고, 그럼 한번 고발해서 가봅시다. 그러면은 자기 일 맡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나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변호사가 만났는데 목사님 이야기하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 그 좋은 변호사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쓸데없는 일 때문에 변호사 사야 되지요. 변호사 사면 최소한 들어가는 돈이 그 지금 치료비 들어간 돈보다 더 많아 이거.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나중에 손해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서 맞아주고 빨리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오른밤 맞았다고 멱살 잡고 붙들고 씨름해봐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너를 고반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 갖고 자는 사람한테는 겉옷까지 줘서 빨리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응? 오리를 가게 하면은 아예 그냥 심리 빨리 가져버려. 네. 이게요 산상수훈의 주님의 법이라는 거를 연구를 해보면은 단순히 무슨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보면은 손해보지 않고 가장 실용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암송하고 필요할 때, 아, 맞아. 그래, 그 말씀대로 아유, 나 그냥 손해보고 말자. 그게요, 나중에 계속 재판이라는 게 그냥 계속 가, 이제. 그러면서 일 못해. 또 그러면서 더 손해봐. 또 잘못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더 우리한테 누명을 더 씌워, 이제 이게. 네. 아유,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과 씨름하느라고 억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답은 마태복음 26장 42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야.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따져봐가지고 피할 수 없으면은 뭐예요? 이거 그냥 수용해야 돼. 수용해야 될 거를 안 하면은 이게 막 억압이 돼가지고 이게 막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거기서 맨날 아버지 집이나 생각하고 난 내가 아버지 집에서 부잣집에서 얼마나 내가 살았는데 내 손에 흙도 안 묻히고 살았는데 내가 노예 생활을 해? 난 죽어도 못해. 그럼 이제 매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이제 탈출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요셉은 수용의 능력이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매일매일 그게 초조해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차피 죽을 바에는 죽는다면 그래 사는 동안이라도 잘 살다 죽자. 그리고 수용을 했어요.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평안함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평안함이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스트레스는 병을 악화시키지만은 평안하면 치료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는 걸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도 수용을 하니까 편해지고 평안해지다 보니까는 이게 치료하는데 오히려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 거죠. 만약에 피라미가 잡혀가지고 좁은 그 그릇 속으로 딱 들어왔으면 얘가 여긴 공간이 좁구나, 그리고는 좀 슬슬 이게 좀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피라미도 그 안에서 살 텐데, 얘는 수용을 못 해. 날 잡아다가 이 좁은 공간에다가 넣어놔,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 치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미꾸라지나 이런 애들은 야, 그런다고 되냐? 그냥 천천히 사는 거야. 예,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얘는 안 죽어, 미꾸라지는. 네. 나중에 그냥 소금을 뿌려가지고 막 메어쳐도 얘는 그래도 안 죽으려고 그래. 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좋은데요, 없다면은 이제 뭐 받아들이는 거죠. 네.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를 안고 그것 때문에 억압당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답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나 뭐 코칭이든 뭐든지 다 할 때 이런 게 필요해요. 영역을 우선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역. 네. 영역을 정리해요. 정리해서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놓고 볼 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이제 쭉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 기도를 하고 또 무슨 사람을 만나고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영역은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영역이야.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붙들고. 예. 우리 아들, 또 우리 남편, 또 우리 가족,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남편 좀 확 뒤집어 놓을 방법 없을까요? 예. 그거는 나도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당신도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괜히 그거 붙들고 씨름하다가는 먼저 죽으니까 남편이 바뀌는 걸 보고 싶으면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려면은 안 되는 영역은 씨름하지 마세요. 안 되는 영역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뭔가? 예, 이 속에서 이거를 찾아요. 그래서 코치나 상담자는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우선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관계성인지 우선 말하는 건지,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우선 당신이 편해지려면 대처하는 당신의 방법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막 화를 나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 막 부딪히면은 이거는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호흡도 좀 하고 한번 숨 들이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이 너무 높은 것 같으면 기대감을 좀 낮춰보세요. 난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 이거를 난 이제 그 사람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바꿀 영역을 찾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바꿀 영역을 찾아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넓어져, 이게. 내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역은 나의 변화로부터 다가가는 거지, 그쪽에서 확 변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내가 변해가면은 이걸 자꾸 점령해 갈 수 있는 터가 자꾸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나한테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네가 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해.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싶으면은 이게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야 돼. 계속. 안 떠오르면 절대로 영향력을 못 미쳐요. 자, 어떤 사람이 지난날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는 그 상처가 지금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만 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야. 그 영향력을. 근데 안 떠오르면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고, 그게 안 떠오르면 대신에 한 가지 생각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생각을 다스리려면은 이쪽 생각을 키워야 돼, 이거. 이게 이제 강박관념이나 이런 거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걸 생각하세요, 뭐 행복한 걸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이거를 암송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냥 올라갈다 내려갈다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딴 생각이 이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계속 그 암송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이제 기존의 거를 딱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게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세상적인 치료, 이 심리 방법이나 이런 걸 갖다 쓰려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책을 여러 번 읽어보고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이게. 예. 물론 이제 그런 뭐 연구들을 더 깊이 하고 필요한 어떤 이제 특정한 방법들을 순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 이게 바로 생각을 다스리도록 만드는 건데, 그 생각을 다스리려면은 뭐가 해야 돼요? 좋은 계획이 있다든지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보세요, 어떤 아가씨가 퇴근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니까 너 나 지금 피곤해서 나 밥 먹기 싫고 들어가서 들어놓는데 한참 있다가 전화가 한 통화 왔어. 그 얘가, 이 딸이 막 휘바람을 불면서 뛰어내려오는 거야.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조금 전까지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그런다는 애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애인이 만나자고 연락 왔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아주 그 사람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는 그 전에 있던 피곤하다 하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피곤도 심리적 문제예요, 이거. 내가 어떤 건강한 생각, 좋은 말씀들, 좋은 것들이 생각 속에 꽉 지배됐을 때는 이게 내 세포를 지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피곤함도 싹 해체되는 거야, 이제.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없으면은 나는 피곤해.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게? 온몸의 세포가 다 우리 주인이 피곤하대.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다 피곤한 모드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게 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진짜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뇌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말씀이 지배를 하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면 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심리 치료라는 것은 어차피 심리의 문제예요. 어차피 마음의 문제지,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고, 그거는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정보, 감정, 그 다음에 그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예요. 이거 생각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해석이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실망 안 해요. 절망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정보가 등장합니다. 정보. 이 정보라는 것은 눈앞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몸으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귀로 듣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말로 내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생각에서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 정보도 있고 외부적 정보도 있어요. 외부적 정보는 내가 가다가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다. 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는 거예요. 기분 좋게 가는데 누가 날 욕을 하는 말을 딱 들었어. 이때부터 감정이 확 상하는 거야, 이거. 조금 전까지 기분 좋은 감정이 기분 나쁜 감정으로 확 바뀌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막 신나게 가는데 무슨 사고가 딱 벌어졌어. 그 딱 보는 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교통사고, 그게 이미지가 딱 떠올라. 이게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영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별로 재미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떠오르는 정보도 있고 밖에서 보는 정보도 있어요. 이 정보가 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 때문에 와 있어. 우울증 때문에 와 있는데, 나하고 지금 만나는 건 우울증 때문에 만나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걸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이게 감정 아닙니까? 이거 감정. 우울한 감정이라고요. 이거 우울한 감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보에서 나온 거예요. 정보에서 나온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어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보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행동을 해, 이거. 이대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이대로 행동을 하면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나타내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절망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그냥 골방에 들어가 앉았다든지,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또 보세요, 이거. 이 행동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정보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동은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은 또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야. 자, 방 안에 이제 우두커니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 정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울하게 또 앉아있고 방 안에 갇혀있고 대인을 기피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런 정보가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내냐면은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거는 여기 거보다 더 세다는 거야, 이게. 이건 더 세다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 그렇지.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이것과 이거 사이에서 이걸 뭘 해야 돼, 이제 이거. 이것과 이거 사이에서. 이거는 최초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딱 만났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려운 일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미쳐버리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감정은 이 상황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를 나게 만들어. 그럼 난 화가 나는 거야, 이거. 최초의 감정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거? 해석이 필요한 거야, 이제 이거.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정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새로운 정보로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이 정보에 대해서 해석을 해. 이때 만약에 로마서 8장 28절이 해석을 하는데 딱 떠올라줘. 이게. 그러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딱 떠올라. 그게 딱 떠오르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용해가 돼, 이제 이게. 그래. 우울했던 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감정이 탄생을 하는데 뭐가 탄생합니까, 이제? 예, 뭔가 평안도 오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보자. 뭔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감정이 만들어져서 행동은 이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거. 기도하자. 그래, 기도해야 된다. 그래, 내가 희망을 버리면 안 돼. 내가 희망을 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이런 어떤 긍정적 행동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런 과정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이런 해석에 대한 방법들을 일깨워주고,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간에 말씀은 희망을 주고 있지,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말씀이 막 절망을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건 새로운 정보로 해석해주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보, 최초의 감정, 이거를 그대로 행동으로 가면 안 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행동을 그 다음에 이 안에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것을 꼭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때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하신 답이 뭔가. 네. 막 화가 날 때, 성경에서 화가 날 때의 답은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뭐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거. 또 아니면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분노할수록 내 뇌가 쪼그라든다, 치매가 빨리 와.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게 행동으로 가면 문제가 완화되고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연히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들을 안고 고민할 필요 없다. 이때 빨리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해진다. 그리고 문제도 생각 밖으로 유익하게 풀어진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근데 내가 꼭 제한을 시켜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자, 페니 스토어의 창설가 J.C. 페니. 나는 재산을 모두 잃더라도 고민하진 않을 것이다. 걱정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헨리 포드도 이와 같은 말을 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게 다 이제 데일 카네기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는 수용을 하고 절대자에게 맡겨야지, 그거 부둥켜 안고 있어봐야 그냥 자기만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이게.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억압을 푸는 열쇠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것은 뭡니까? 상담자예요. 위대한 상담자. 성령의 이름 중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도 역시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은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답이에요. 이분들이 답을 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죠. 답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가지고 사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창조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고, 행복과 리더십 역시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치료하고 복의 도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다음에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응용해서 자기 재능과 사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우주 만물의 법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 속에서 아이디어를 꺼내가지고 현실의 삶을 사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 속에 있는 뭔가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유 회사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은, 이 회사의 감독관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머리에 번개불처럼 스쳐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했다고 하는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칠했다고 하는 거, 역청은 기름덩어리잖아요. 그것이 흘러서 외부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이 사람은 체크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연구했고, 그곳에 반드시 이 기름 나오는 그런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러한 상황을 찾아서 결국 대규모 탐사를 하면서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성경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그대로 믿음으로써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자, 1800년대 후반 미국의 해군 장교인 매수 폰테인 모리, 이 사람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바닷길이라는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상 지도가 없었던 그때에 처음으로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오랜 탐사와 연구 끝에 인류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공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거죠. 성경을 사랑한 또 한 사람, 심프슨 의사,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고 갈비뼈를 취한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최초로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레침을 발명한 벤저민 프랭클린,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번개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전류의 일종이고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고 확신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한 그가 세계 최초로 피레침이라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경 속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인앤아웃 햄버거, 레스토랑 뉴스 설문제 가장 선호한 레스토랑으로 선정,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패스트푸드 소비자 만족도 2010년 20일 연속 1위, 인앤아웃 햄버거. 미국 서부 지역 5개 주 290여 개의 매장이 직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직원 복지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업체로 유명한 인앤아웃 햄버거 3대째 이어오는 이곳. 1948년 LA 북부 볼드인 파크에서 해리 스나이더와 에스더 스나이더 부부가 처음으로 햄버거 가게를 열었다. 이들의 경영 철학은 의외로 단순했다. 신명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차별화된 경영 원리를 깨닫고 실행에 옮긴 스나이더 부부, 자동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햄버거를 받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보통 우리가 휴게실이라는 데 가면은 내려가지고 햄버거 가게 들어가서 주문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고 차 타고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한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서 주문, 나가면서 받아가지고 나가는 시스템.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발전을 했죠, 여기서.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절과 좋은 서비스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즈니스의 기본이 됐을 때는 그 기업은 당연히 서비스에서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포장지에 말씀을 새겨넣었어요. 버거 포장지에 계시록 3장 20절, 밀크 쉐이컵에는 잠언 3장 5절, 물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감자튀김 봉지에는 잠언 24, 16절. 세계적인 거대 기업을 보장하며 수많은 유혹과 제의를 받았지만 단호히 거부하고 3대째 말씀의 경영 원칙을 고수하자 구설수가 전혀 없고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어 선교사를 후원하는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뭡니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또 모든 철학, 모든 사고 구조 속에는 성경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추상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몇 가지나 들어있어요? 몇 가지나 들어있습니까? 이게요,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네? 뭔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보면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막상 어떤 상황에서 그 삶을 이끌어 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규칙이 없는 거야, 이거. 규칙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룩성 속에서는 거룩성의 첫 번째 영역이 영성이에요, 영성.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한 100개 정도를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암송하게 하고
이거를 계속 우리 어른들도 암송하게 해서 적어도 가정관계, 사회관계, 이웃관계, 그 다음에 물질관계, 어떤 교육,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경제적인 원리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최소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계명이.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이 실질적으로 뭐를 해야 될 때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6번째, 나를 자유케 했던 말씀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저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는 많은 경험을 했다. 가족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방황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이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걸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천국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았고 나를 짓누르던 방황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어 결국 오늘까지 천국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뭘 할 것인가에 대해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자유하게 한 것은 창세기 12장 3절이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이 여기서 나왔고 이 한 구절 속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 내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비전을 찾았고 오늘까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다. 무시당함으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런 억압에서 나를 자유케 한 거는 이 말씀이었어요. 욥기서 25장 6절.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았다가 무시당하니까 이거 내가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너는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뭐 이렇게 짓밟히는 게 뭐 이렇게 억울하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자유케 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근심의 억압에 자유케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또 열등감의 멍에, 상실감의 멍에, 실패감의 멍에 자유하게 한 건 계시록 21장 20장의 천국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적, 종교적 개념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뭐 이거는 계속 신앙적인 부분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이게. 근데 상담적이나 코칭적이나 이런 쪽에서는 성경 구절 하나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분도 우리 세미나 할 때 그런 질문 했잖아요. 이런 쪽이 너무 기울어지면은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개념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 펼쳐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성경 암송을 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를 더 깊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이게. 이 자원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G7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이거 하다가 뭐 믿음 저버릴까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옛날에 천국운동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만 할 때는 난 그렇게 암송 안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암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발전하는 거고 옛날에는 나는 암송을 잘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암송도 잘 되고 그래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영성도 더 깊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실제적인. 우리가 계명 지켜야 된다. 이거요. 이거 그냥 신앙적인 면에서 이야기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말씀 암송하고 지키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거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물론 못 지킨다고 그래서 뭐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는 십자가, 대속. 이 십자가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십자가도 활용을 해야 돼, 이거. 목에 걸고는 당기는데 십자가를 실제로 활용을 안 해. 안 하니까 자기 학대하고 안 하니까 맨날 죄책감 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집사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니까 나는 이런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서 직분을 내려놨어.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아유,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니까 난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요. 교회 안 나와. 그것도 그냥 있으니까 한 번 그 길로 가기 시작하면요, 그거 안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유,
정말 나 같은 거 살 자격이 없어. 자꾸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이런 분야를 키워주면 죄책감이나 자기학대에서 이 강박관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잘못한 게 하나 있으면 그 다음 막 씻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막 씻어요. 그냥 뭐 온몸을 다 씻습니다.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씻을 수 있는 건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피다. 십자가에 대한 이걸 외우고 이걸 암송하고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씻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한테 내가 이건 십자가로 씻는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암송해라. 그리고 씻더라도 죄책감 때문에 씻지 말고 나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따뜻하게 씻는다고 생각을 바꿔라, 이거. 그게 죄책감 때문에 씻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상담과 말씀. 나는 다양한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아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라고 권고합니다.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려워서 떠는 사람,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치게 하면 놀라운 효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억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는 놀랍게도 그의 억압을 자유하게 하는 적당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을 찾고 그걸 암송하고 외치고 묵상해보라. 놀라운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맞는 말씀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신뢰하고 믿도록 하고 암송하도록 만들어요. 외치게 만들어요. 이 외치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거 외치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이게 생각을 딱 지배하는 순간부터는 전혀 그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물론 이것이 또 모든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상담자의 상담도 필요하고 인지도 바꿔주고 이해를 시켜서 바꿔주고 앓고 있는 문제를 아주 작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암송과 외침의 중요성, 특히 암송하고 외치기는 아주 중요하다. 날마다 암송하고 외치면 그 말씀이 뇌에 입력되고 그것이 먼저 떠오를 때 강박관념이나 기타 다양한 심리적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다. 강박관념이라는 것은 좋은 강박관념이 새겨질 수도 있고 나쁜 강박관념이 새겨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교회로 가자. 이거는 교회로 가자고 하는 생각이 강한 강박관념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생명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안 좋게 강박관념이 떠오르면은 막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심리적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자. 말씀을 암송하라. 암송하고 묵상할 때 자유롭게 된다. 성경은 묵상의 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네, 자 보세요. 속으로는 암송을 하는데 이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는데 생각은 따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 암송과 이게 생각을 지금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럴 때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 외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외치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외치고 이게요. 자, 외칠 때도 보세요. 작게 외치면 외치는 게 내 생각을 못 다스립니다. 근데 강하게 크게 외치기 시작하면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사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뭔가? 암송하지 않으면 묵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암송할 수 안 되면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많이 합니까? 이 암송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들은 계명을 암송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율법 암송하는 걸.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